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직분 맡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를 섬기는 것은, 세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집사가 해야 될 일과 또 권사가 해야 될 일을 각각 분담해야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또 안디옥 교회도 크게 성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기도 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다, 강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어요. 기독교인의 우리 직업의식은 청지기 직분과 똑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주만을 폭격한 일본의 가미가제 비행단들을 보세요. 그 가미가제 비행단들은 제가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2,400명이, 그 비행 조종사가 2,400명이었어요. 일본에서부터 비행기를 끌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하와이를 도착해서 하와이 진주만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말하자면 함대들이죠. 함대들을 다 폭격하고, 어떤 함대는 또 연통이 크니까 그 함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함대 전체를 다 폭파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배가 2,400명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많은 조종사들이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하와이에 가서 거기에 정박해 있는 군함들을 다 폭격시키고 또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생명도 명령도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이것은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내놓으면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6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이 직분으로 좋은 권사님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가장 모범적인 권사님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그러면 뭐냐? 그 첫째는 교역자를 잘 도와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여자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었어요. 이들은 다 초신자가 아니라 오늘날 권사님들 정도의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좋았던 것은 2박 3일 동안 또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우리 33명, 저를 포함해서 33명이 갔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날에 이제 내일이면 간다 하는 날인데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죠. 모두가 다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미쳤다는 건지 우리가 잘 못 들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 권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32명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거는 매달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지 모두가 다 우리의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고 너무 구역장의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저도 제일 좋았던 시간은 바로 이때였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첫째는 교육자를 잘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방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시험 당한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신방하되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돼요. 권사되는 사람의 말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권사님들은 또 물질적인 면에서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도 초신자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은 후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평생 살고 나서 상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데, 주님은 직분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청지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과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권서 헌십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권사의 직분은, 이 권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 직분을 한 번 맡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그 권사님이 아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어요. 직분을 오래 맡다 보면 직분에 대해서 타성이 생겨서 무책임하고 또 게을러지고, 그래서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형식만 남고 사실은 직분자의 모습인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맡은 이가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가 맡은 직분에 소홀해졌다고 하면 결국 그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면치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할 그런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맡겨진 직분에 소홀했다가 패망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이 바로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 악령이 그의 마음을 들어가니까 그를 번뇌하게 하고, 아이고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악한 이런 생각만 나냐. 우리 선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꾸 교회를 헐뜯어버리고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하고, 이게 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그런 징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이죠. 직분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소명감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직분을 갱신할 수가 있냐?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눈물과 그 헌신이 우리 속에 필요한데, 그런 그 소명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안수받고 일어났을 때 그 감회는, 아마 그 감격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첫사랑을 잃지 아니한 귀한 믿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루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권찰로 임명받을 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처음 취임받을 때 소명감을 회복하는 것만이 직분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어요. 처음 직분을 맡을 때는 감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얼마가 지나면 그러한 처음의 감격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바로 기도만이 첫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내가 직분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우리에게 떨어졌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들 모두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어요.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감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그러한 감격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바로 기도만이 첫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적했어요. 또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갈고 닦는 자기 훈련을 말해요. 남에게는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된 직분자가 범하기 쉬운 약점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게을리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신기천교의 믿음과 사랑에 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권사의 직분을 항상 새롭게 하므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항존 직분자로서 마땅히 노력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체질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더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그런 창조적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아이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선한 손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문제, 편의 문제, 소외감 문제, 섭섭한 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 그런 소외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선한 방법을 찾아서 선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에요. 흔히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외감을 느낄 때 또 교회 일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열심히 말없이 충성하는 것이에요.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싫어하는 공동체도 없어요.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숙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등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결국 사도들이 제자들을 부르고 7 집사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임명하지 않고 선택할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7 집사를 세운 것은 제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맡겼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겸손하게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어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 감사히 받고, 또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맡기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충성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일꾼으로 선택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본인 자신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다음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은 그것이 말씀의 봉사이든 또 구제하는 공개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봉사의 문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선택된 7 집사들은 모두가 다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그리고 교회 영적 성숙에 대한 모범적인 길을 앞서서 모두가 솔선수범했고,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돕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선택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꾼에는 2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이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고 이 일을 하는 일꾼이 있어요.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맡겨진 일을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충성된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생명관계로 맺어진 교회 생활에서 충성은 말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충성은 일보다 말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 자를 말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판단에 쉽게 흔들려서 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판단받을 때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살다 보면 때때로 이상한 판단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울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울분을 갖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생각하세요. 정말 참기 힘든 경우에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멸시, 천대를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요. 저 사람, 저 예수,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멸시받는 것은 아주 참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에 상관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가셨어요. 바로 위대한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판단받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판단을 듣고도 겸손히 반성하면서도 전진하면 넉넉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려고 하면 꼭 이 벽을 깨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판단받지 않는 자세보다 판단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의 성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 원리가 판단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판단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서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흙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판단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을 할지 몰라서 안 하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런 걸로 알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남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까도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 교회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대요. 왜 힘들었냐 하니까 너무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이 교회 내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새신자가 오셔서 그래요. 정착을 못하고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려면 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 판단하려고 생각하면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겸손하고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공을 가장 방해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 원리가 판단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겠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항상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수록 문제는 더욱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구스 여인이 껌둥이라고 그렇게 놀렸어요. 그때 모세가 온유하게 대처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넌 얼굴이 흰 것이 자랑이냐? 내가 네 얼굴도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아예 내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내 얼굴에 분도 칠해주고 꽃도 그려주고 내 얼굴에 똥도 그려주겠다.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관대하고 은혜를 앞서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려면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해요.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밀어주는 것을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때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고 기대가 되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예요. 보상을 생각하다가 보상이 없고 고난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예요. 신랑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의 순례자이고 자기 자신의 참된 지위가 바로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권사는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네 번째는 실망을 안겨주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속된 말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권사의 훈련이 있어요. 그 첫째가 언어 훈련이에요. 우리 언어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통의 수단으로 쓰여져요. 찰리 쿨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메커니즘, 즉 정신의 모든 상징과 의미를 공간적으로 전달하고 시간적으로 보존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랬어요. 언어의 종류는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태도나 몸짓으로 전달하는 비언어. 학자들은 대개 비언어를 활용하는 비율을 65%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음성으로 전달하는 언어는 이것을 활용하는 비율을 대개 35%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언어는 단순히 소리의 전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설득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직책을 맡는 권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태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논어에 보면 유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세 가지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위험 있게 보이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늠름하고 준엄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신앙 인격을 가진 권사는 남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째, 권사의 태도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또 권사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권사의 태도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권사의 태도는 신앙적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 권사의 태도는 남에게 좋은 신앙,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생각할 때 믿음의 사고를 하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파견하였을 때 그들에게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 중에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면에서 모두가 악평을 늘어놨어요. 보는 것대로 판단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신 아픔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상모략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고 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 다 증오심과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마침내 이것이 더 계속되어지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고 내 삶의 몸에도 또 마음에도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산상보훈의 말씀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넓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정신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95%가 용서에 대한 훈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증오심과 미움이 생기고 내가 남의 용서를 받지 못할 때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의 올바른 자세는 그러면 어떤 자세냐? 권사에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몇 가지 권사로서 지녀야 될 올바른 자세를 제가 설명할 것인데, 첫째는 신앙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권사는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뛰어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첫째, 주일 성수하는 신앙적인 자세.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철저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업이나 직장, 애경사,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인 등산, 낚시, 스포츠 관람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권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이유를 극복해야 돼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적인 자세가 없이 어떻게 남을 설득력 있게 신앙으로 지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적인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적인 자세예요. 기도는 성령을 받는 통로이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해요. 세 번째는 물질 봉사의 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요. 바나바는 본래 분명히 요셉이었지만 본명이 바나바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가졌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죠.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주어져야 되고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 생활이에요. 성경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11조 헌금은 물론 감사 헌금과 절기 헌금을 하므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원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도 심서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물질의 희생을 통한 봉사도 신앙적인 자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신앙적인 자세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는 우리 일생을 다 바쳐도 모자라는 일이에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서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권사의 직임을 맡는 사람은 구역에서 책임을 받고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진작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권사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임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에 힘쓰고 인격적으로 남에게 존경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4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통일된 인격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마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권사의 직임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분쟁이 있을 때 화해자로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권사는 언제나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